앉아. 자, 하민아 샬롬. 자, 시작.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리, 원칙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신앙에도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원리,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 원칙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그런 21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시대죠. 그럴수록 우리는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분명하면 어떤 대안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 또 아니면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목적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내면의 원리 원칙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은 마치 봇물 같다. 왜 봇물 터지듯이 물이 나면 물이 어떻게 따라가죠? 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움직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또는 묘략을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행동을 감찰하신다고 하시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이 두렵기도 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위로도 되지만 또한 내가 지금 굉장히 형편없는 상태인데 그것도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지금 표현으로는 제사만 잘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 원리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르게 갈 것이고 바르게 예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과 행동과 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형태의 삶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입니다. 특히 눈이 높다는 것은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하면 우리는 눈이 높아지고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과 눈이 높다는 건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함에 대해서는 지금 21장까지 오면서 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어떤 신학자가 대적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됨을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분노, 또 여러분의 시기심, 질투심도 사실은 그 뿌리가 교만일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나는 왜 저게 안 돼? 나는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원수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를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눈이 높아지게 해서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바로 다른 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는 어떤 묘판 같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만을 단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은 보통 게으름하고 대조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급함하고 대조됩니다. 좀 갸우뚱하게 되죠. 부지런한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늘 계획성이 있을 것이고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정직한 자의 또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라면 조급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태도가 바로 부지런한 자의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급한 사람은 어떨까요? 조급하면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30장 15절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하려면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하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조급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세상의 삶의 조급함도 있지만 영적 조급함도 있습니다. 빨리 은혜를 받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은 또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 이런 거 다 영적 조급함이거든요. 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도 또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구부러진 길로 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또 그 자기 성찰로 인해서 혹시 굽은 길로 갔다가 또 다시 얼른 곧은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9절과 1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때 다투는 여인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왜 다투는 남성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때 다투는 여인은 지혜롭지 않은 자, 또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는 다시 말해서 다투는 사람은 남들과 갈등을 잘 일으킨다. 결국 화목을 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부부싸움 여러분 하시죠?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각 가정마다 다른 이유로도 하겠지만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다 보면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40년을 살았거든요. 40주년이 되는데 안 바뀌었죠. 저도 안 바뀌었고 남편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부가 되면 다투는 여인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21장 13절 26절 같이 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런 가치 기준이 돈이 된 세상이 요즘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뭐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어떤 학자가 이런 걸 조사했는데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이 215절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 218절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돈에 대한 말씀은 2084절이래요. 거의 10배나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에 돈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돈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돈에 대한 개념, 또 돈을 버는 목적, 또 돈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달라지면 우리는 돈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21장 21절 22절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우리 행동의 방향이 공의와 인자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인자하죠.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만 있으면 딱딱하고 사랑이 없고요. 또 인자만 있으면 무질서하고 조금 절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가 균형을 이루고 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나 또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그런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성에 올라가 그들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 버린다. 이 표현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승리이고요. 그래서 지혜는 곧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 23절 24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 교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서두에 원칙, 원리 말했죠. 그러니까 이 원칙, 원리에 우리의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과 혀를 지킨다? 똑같은 말이죠. 말을 잘한다.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 잘할 때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될 수 있다. 환난을 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가 나오는데 이 망령된 자의 속성 두 가지가 뭐래요? 무례함과 교만함입니다. 근데 무례함이나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교만함은 무례하고 무례한 사람은 교만한 거죠. 결국 사람들은 왜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할까요?
성경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냐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있잖아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에 여러분 무례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잘 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0절 31절 밑줄 쫙 긋고 싶습니다. 본문의 오늘 21장의 결론인데요. 지혜, 명철, 모략 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고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하려고 해도 뭔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준비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 본문은 전쟁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밑줄 쫙쫙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 드리는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